할렐루야. 또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잉글랜드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어쨌든 철학자이다 보니까 여러 고뇌를 통해서 또 이런 말들이 나왔을 텐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지식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살아오면서 이 아는 지식들이 있을 때 또 생각하는 것들이나 또 그 지식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들이나 이것들이 지혜롭게 또 지식이 지혜롭게 잘 활용될 때가 있었을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데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알아서 또 골치 아픈 경우들도 있고 너무 많이 알아서 때로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또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쩌면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고 또 그 안에 좋은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또 분별하며 판단하며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는 게 힘이다, 또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삶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삶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는 언제나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또 연연할 때 그때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또 정말 성장고 강한 나라였는데 이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었던 그 아람과의 분쟁을 통해서 이 아람이 쇠약해지게 되고 덕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가운데 그 아람에 대한 그 위협이 약해지니까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 아람에 대한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압까지 공격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영토의 확장은 물론이고 교역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당연히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성장,
또 주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장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쇠퇴하고 나라는 번영하지만 성장하지만 영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번영은 오늘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인본주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 재산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족한 삶, 저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릴까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뿐만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높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 관심이 더 집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멀어진 모습이었고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인본주의 등에 대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 모습이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아멘. 이들의 우상 문제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인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문제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으로 인한 그 비롯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엔 율법이겠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것, 이 성경을 바라보고 찾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이니까, 제자니까, 자녀니까 읽어야 한다라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생활 지침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알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모른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수많은 그 메시지 가운데 수많은 도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그에게 있어 기쁨이고 행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쁨과 행복이 우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허락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 달랐던 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을 알았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오늘 그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어도 율법에 따른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알기를 힘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 그들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또 그만큼 끊어지는 관계도 너무나도 많죠. 그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또 다른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극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 관계가 마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끊어짐과는 다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 생명의 단절이며 호흡의 단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단절에 대한 회복은 다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시 맺어질 때, 하나님과 그 다시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생명의 단절이며 호흡의 단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단절이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호흡은 말씀을 통한 호흡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통한 호흡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진짜 호흡, 또한 생명의 호흡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이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없어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이 번성하고 그들의 신앙이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이 주는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인본주의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은 번성을 누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들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살 길을 찾았지만 결국 그들이 믿었던 그 살 길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비록 당시에 현재의 지금의 나를 만족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이 만족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 안에,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은 마치 마지막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임재하는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있을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참아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리는 그 은혜들이 지금의 자리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의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은 유한합니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죽음 위에도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이어짐을, 무한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의 기쁨과 만족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방법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한 말씀을 통한 호흡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그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말씀을 통한 호흡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에 대한 성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고 행동 또한 달라지게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한 말씀을 통한 호흡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서 진정한 구원과 구원을 통한 기쁨과 만족을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의 제목처럼 이름만 남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에 걸맞는 주님을 향한 신뢰, 또한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라는 그 고백이 담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였고 말씀을 통한 호흡이 부족하며 그러면서도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를 원망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말씀을 통한 호흡만이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 공급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제자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